오늘 주일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가장 힘들지만 가장 위대한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길을 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지고 가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이, 우리가 질 수 있는 무게를 대신, 그 무게를 대신 십자가의 무게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가장 무거운 그것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의 무게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합당히 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의 인간은 약해지고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잘 견디고 통과해서 부활의 승리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처음부터 실패와 죽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최절정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를 넘어서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랑 안에 부활의 승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와 이 부활의 길을 통해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온전한 사랑과 충만한 축복과 은혜의 길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다 알지만 다 잘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울 왕은 자신의 이 왕의 인생 대부분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이 다윗을 쫓아가며 살다가 결국 가장 큰 불행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넘었을 때,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왜곡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대책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제 반대로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치면서 살았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책이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이 다윗의 행적입니다. 이 다윗의 이 도망자의 삶 말년의 이야기가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 손에 넘기시리라.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사무엘상 24장 6절에 오늘 고백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에 그는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 왕이 나를 내 손에 넘기셨은즉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손에 넘기시는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후반전에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 망명을 받아준 이 블레셋,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또 자신의 측근들을 이 블레셋 외곽에 한 성읍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곳이 이 사울 왕의 다스리던 이스라엘과 이 접경지의 이 시글락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다윗과 그의 측근이 600명은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변방이니까 그 지역에 다윗을 딱 살게 하면 이 변방에 이 하나의 장군을 세워지는 거죠. 이 변방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었고, 이 다윗에게도 그게 이스라엘의 적경을 지었으니까 자기는 원래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거기와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지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이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을 드디어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 이 가나안 땅 분배 시절에 원래 처음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에요. 그런데 다시 시므온 지파에게 재분배가 된 땅이 이 시글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그 땅을 되찾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곳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거기에 거하면 유다 지파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겠죠. 그러면서 조용히 그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주변에 이 소수 민족들, 이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적이 될 그들을 하나하나 점령을 해가요. 그술, 기르스, 아말렉, 여기를 아주 진멸을 해버립니다. 사무엘상 27장의 장면이 있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 공격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아기스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의 충성을 신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는 다른 정보를 흘립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7장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사람들, 이 네겝이라는 것은 원래 광야 지역, 남쪽의 광야 지역을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공격하는구나, 진멸하는구나. 그래서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요. 다윗은 사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지금 신임을 얻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을 진멸시켰지만 이 블레셋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진멸시켰다고 이렇게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스는 다윗의 충성심을 믿고 이스라엘 전투에 함께하자, 이제는 신뢰하는 거죠. 이 장수의 자리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아니죠.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진영을 갔는데 다윗을 블레셋 왕이 이제 믿고 그를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다윗을 불안해하는 반대 세력과 이 다윗의 정치력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9장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속은 아주 기쁜데 마지막까지 거짓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다윗이 돌아왔는데 자기가 진멸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뒤쫓아가서 아말렉을 치고 가족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남아있던 모든 병사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자신의 지파에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도 다 돌려요. 이러면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의 정치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치 구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에 대한 논란이 여기서 많이 시작이 됐지요. 도대체 다윗은 누구인가? 정말로 이 다윗의 놀라운 정치력과 지혜인가? 아니면 고도의 처세술인가?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또 어떤 진영에서는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인가, 믿음인가, 아니면 숨겨진 야망인가? 사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엄청난 논란의 과정에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두 차원의 갈림길 속에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다윗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대책은 어떻게 여기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은 기도로 하늘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기도로 하늘 문을 열었던 다윗이십니다. 사방이 막힐 때마다, 위기의 순간 때마다 다윗은 기도로 하늘 문을 열기 시작했던 위대한 왕임은 맞지요. 시편이 150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을 가졌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울의 정권의 그 어두운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은 그의 찬양과 신앙의 고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행했던 일들을 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칼끝을 피해 이제 집으로 도망쳐온 그 밤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나오면 다윗을 죽이자고 작전을 짜지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다윗이 도망갈 길을 급하게 열어주셨지요. 그 기록이 시편 59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반부에 보면 나를 건지시고 높이 드소서,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살펴주소서, 위하여 일어나소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급한 자신의 이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11절에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하지만 그들은 죽이지 마소서. 16절에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난의 피난처이심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러니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미친 척을 했죠. 거기서 쫓겨나요. 이 미친 개처럼 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상한 시절에 쓴 시편이 34편의 시예요.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다.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이 자신이 지금 미친 척하고 있는 그 참회, 그 통회를 지금 고백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내가.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존감은 땅바닥에 내려갔지만 다윗은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영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십니까? 해결책, 때론 지름길, 내가 부었던 보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사방이 다 막혔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가 더 있지요.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게 있었겠죠. 근데 사실 그게 다윗의 기도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잘 보다 보면 이 주님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의 대부분은 자신의 기도예요. 다 1인칭이에요. 나를 보호하사 나를 살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리고 많은 부분은 자신을 살리고 남을 이 정죄하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지만 이 고백, 자신의 심령을 고백하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기도하고 차이가 뭐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주님의 기도는 특징이 뭐냐?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의 고백이 없죠.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그리고 뭐예요? 용서의 기도죠. 그리고 이렇게 해라 실천의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하고 갈등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하나님의 대책은 이 다윗의 영성, 다윗의 기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부활의 주님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영성의 진리예요. 이 주님의 기도로까지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쫓기고 도망만 다니는 인생은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고 매일매일 긴장감 속에 살다 보니까 많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길로 생각하고 전환하는 순간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망명 생활 속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사울을 기름 부은 왕으로 끝까지 인정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왕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마다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힘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니. 하나님이 나 지금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는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기회가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전환점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다윗이 세워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는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민했을 거예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 그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지요. 그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곧 신정국가를 이루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그는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 상하도 유대인들이
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의 역사지만 이것도 또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쓴 건데도, 다윗의 자손들이 쓴 건데도 다윗은 완전하지 않죠. 다윗의 아주 실수도 잘 기록해 놨어요. 사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정말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도 이용하고 주변국들을 잔인하게 정벌하고 배신과 위장을 통해 인정을 받으려는 모습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 안에 있었던 다윗의 훈련과 연단을 우선적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해보지 않은 많은 고난 속에서 쉽게 이거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연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큼 두려운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쳐한 고난과 어려움도 분명히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의 기름을 우리는 믿고 헤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헌신하고 있는 이 서울 남현의 나세남 프로젝트 목회자 교육에 제가 서기회계를 맡아서 행사를 또 준비하고 또 참여해 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많은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졌고 문을 닫고 위기에 처해 있지요. 그래서 그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서울 남현회가 우리 이제 감독님 이하 많은 교회들이 협력해서 힘든 교회 80교회를 선정해서 또 그 후원하고 또 교육을 통해 새롭게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교육에서 제가 참여하고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많은 힘든 교육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이 배의 목적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살아남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참 동의를 하시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풍랑과 같은 고난을 만났다면 원래 해야 했던 목적보다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우선 살아서 돌아가야지요. 우리가 만난 다윗도 어찌 보면 지금 그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살기 위해 살았던 것이겠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가 다시 회복하고 기회를 기다려야 하지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몇 해 전인가요? 저희 라이프오프 직원하고 우리 조성돈 목사님도 함께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주도를 간 적이 있는데 이 제주도에서 이 풍랑이 너무 심하게 오고 바람이 막 와가지고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이 바닷가 옆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차를 마시고 막 비가 몰아치고 그러니까 바닷가가 막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좋은 낚싯대도 아니에요. 이 얇은 낚싯대 갖고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아마 같이 봤을 거예요. 놀라가지고 야, 저 위험해서 어떡하냐.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엄청 큰 생선 한 마리를 진짜 어깨에 메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을 너무 똑똑히 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이만한 고등어가 아니라 진짜 팔뚝만 했어요.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어깨에 메고 생선을 왔다니까 뭐 고래인가 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이 제주도의 아마 어부겠지요. 제가 그 모습을 왜 이렇게 기억나게 하셨을까? 풍랑 속에서도 할 일은 있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의 믿음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하고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대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넘겨주신 일에 얼마만큼의 진실함과 약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현실과 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때론 무엇을 쫓기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이 사울과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에서 넘어지지 말고 주님의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약속을 믿고 누구나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부활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아침에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연단과 훈련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길을 기억하며 부활의 승리를 소망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